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대단한 경사로 보통 피로연이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고 온 마을이 총출동하여 결혼을 준비하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유대 격언이 6살부터 60 노인까지 결혼행진곡에 발맞춘다는 말입니다. 랍비조차도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율법 연구를 제쳐두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의 특이한 점은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타서 신랑이 예기치 않을 때 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항상 이렇게 한밤중에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밤중에 올 때도 있지만 새벽 이른 아침에 올 수도 있고 한낮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올 때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라 신랑이 오신다고 외칠 사람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갈 때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본문의 10처녀는 바로 이 신부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반면 5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녀들의 지력 혹은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준비성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으면서도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총은 준비했으면서도 여분의 탄약은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미련한 5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대신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감으로써 영영이 신랑을 맞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주님이시고 신부의 친구인 10처녀들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분명히 10처녀 모두가 신랑 대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림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신랑은 그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시간보다 훨씬 더디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시간을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계산하여 승천한 지 벌써 2000년이 가까워 오는데 왜 안 오시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간도 내가 신앙을 고백한 회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몇십 년 안 되는 그만큼의 준비할 기회를 나의 인생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시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측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겐 아무리 늦춰주셔도 불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겐 지금 오셔도 불시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불시에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시에 오신다고 해도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의미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만 가지고는 신랑을 맞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갈림입니다. 기름은 내면의 준비 상태입니다. 참된 지혜와 확고한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 항상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속사람을 살펴보십시오. 나태해진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추슬러 등만 준비한 성도가 아닌 기름까지 준비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